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뭐 국민 드라마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마를 우리 모두가 시청하고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에게는 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우리가 한참 재밌게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항상 중요한 게 그 결말 아니겠습니까? 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든지 아니면 뭐 권선징악이 펼쳐진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기억할 때 뭐 중간의 내용도 기억하지만 항상 이 결말의 내용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좋은 드라마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결말이 내 마음에 드는 드라마는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고 그 드라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 진짜 재밌다라고 소개시켜 주곤 합니다. 그런데 결말이 좋아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뭐 해피엔딩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났다라든지 뭐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사사기의 큰 주제는 바로 이것이지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종일관 이 사사기는 그 주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잘 만든 드라마다, 잘 기록이 된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사사기를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사복음서처럼 은혜롭고 뭐 시편이나 잠언처럼 뭐 날마다 우리에게 뭐 기분 좋고 행복한 말씀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우리 인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결말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결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는 계속 전쟁을 했고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웬 바람이 불었는지 이 베냐민 지파와 평화를 이루고자 평화 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때 아무나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이제 우리 화해하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웬 바람이 또 불었는지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끊길 것 같으니까 마치 큰 선심 쓰듯이 그들에게 또 손을 내밉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기서 빠지게는 뭐 분열, 뭐 틈, 뭐 빠지다 그 뭐 구멍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저들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데 마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어서 얘기하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제는 그들의 그 자손들까지 걱정해 줍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베냐민 지파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 심판하셨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희들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면서 근데 우리 딸들은 줄 수 없어, 우리 여인들은 줄 수 없어 라면서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는 되게 걱정하는 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러나 내 걸 뭐 너에게 줄 수는 없어,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약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 뭐 밥을 먹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배고프겠다, 너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걱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제 밥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에게 야 너희들 그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여인들은 줄 수 없어.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거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종의 약속입니다. 야, 우리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무엇이든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 하겠습니다, 서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뭐 우리가 오해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서운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뜻에 의해서, 나의 어떤 욕심이나 기분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맹세했습니다. 무엇을?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딸들을 주면 하나님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떠한 또 지혜를 나눠주죠. 자,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에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지혜라고 말하기도 그렇지요. 그냥 숨어 있다가 여자들 나와서 춤추는 거 보면은 그 실로의 여자들을 붙잡아 가라는 겁니다. 아주 명분은 좋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자손을 이어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면서 그 자손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나의 어떤 자손을 위해, 나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희 실로의 여자들을 빼앗긴 그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았으므로.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여자들을 뺏어다가, 뭐 여자가 물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어이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으니, 이제 가족을 이뤘으니, 자, 이제 우리는 평화롭다, 이제 우리 각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이제 서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요? 마지막 절 28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참 가슴 아픈 내용이고 우리에게 뼈 때리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받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면 교사 삼아서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급변하는 정보 속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뭐 다른 소식이 나온다고 하지요. 또 뭐 국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뭐 3일만 지켜보고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결정해보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지요. 또 걸어 잠그나? 또 그러면 우리 삶이 위축되진 않을까?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걸어 잠그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제약이 따르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물론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길이 막힌다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3일 뒤에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달라질 거야,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